자, 오늘은 거듭난 십자가의 비밀, 거듭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기타 등등.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듭남과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잖아요. 그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거듭나는 거,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걸쳐 살죠? 대부분이 그러고 살아요. 대부분이. 그죠? 사는 게 천국이에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걸쳐 있어요?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하루에 2-3번씩 왔다 갔다 하죠. 미칩니다. 특히 여성분들 하루에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특정한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부산에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혹시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미국 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주한미군처럼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 살면서 사고를 쳐도 미국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바로 소환해 버리잖아요. 본국으로. 그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은 군대도 안 갈 수 있죠. 이처럼 어떤 나라의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면은, 그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이.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은 하나님의 국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도 그죠? 사람들 말을 듣고 살죠? 주로?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사람들 말이 잘 들리죠? 그죠? 사람들 말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잖아요. 세상의 논리. 사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산다는 거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은 그 실상은 자기 욕심에 맞는 말들만 골라갖고 취사선택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특히 세상 사람들은 돈 되는 말은 좋다고 받아들이고 돈 안 되고 자기 손해보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쌩까버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이 공무원들 예를 좀 들었는데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다.
요즘 공무원들 보면은 월급 줬다고 난리를 치죠? 미안합니다.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월급이 적으면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가면 되지. 그만두지도 않으면서 월급 줬다고 계속 두들대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사례비를 90만원 받고 있는데, 이 돈이 적다고 난리를 치면서 CBS 방송국 앞에 나가지고 가서 시위를 하고, 막 신앙교회는 악덕교회라고 막 욕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을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좀 미친놈 아이가 이러면서. 지가 그만두고 딴 데 가면 되지. 전도사고 뭐하는 짓이냐고 욕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세상은 공무원들의 시위를 방송에서 내보내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첫 월급이 적어도 한 30년 이상 근무하면은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죽을 때까지 3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아시죠? 그 연금.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좋은 게 공무원이에요. 그죠? 매달 줍니다. 매달. 게다가 지금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그죠? 품위 유지비나 국가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누릴 혜택은 계산해서 쏙 빼고, 당장 나오는 월급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든 수당 다 빼고 가장 적게 받는 첫 월급을 가지고 마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비겁하지 않나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데 자꾸만 저를 바꿔달라고 언론 구애를 한다니까요. 이처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계속 이럴 거예요. 계속. 오로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마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 자기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때까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논리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논리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국적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욕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욕심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뿌리를 알고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은 십자가의 비밀이 풀리거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까요? 왜 그래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은, 오늘 보면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사욕 때문이래요. 사욕이라는 게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심.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천지도 모르고 온갖 욕심을 따르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께 교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욕심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욕심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마귀를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그죠? 창세기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단 하나의 기명을 주십니다. 많지도 않아요. 딸랑한 게.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죠? 이거 절대 먹지만 먹는 날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단 하나의 율법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아담이 이거 하나만 목숨 걸고 지켰으면은 우리는 지금 이 고생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편하게 놀고 먹고 맛있는 열매 먹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들어오는데 형식은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대립되는 뱀의 언어입니다. 뱀의 말.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마디로 뱀의 언어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경쟁시키죠. 그죠? 너희가 뭐하러 하나님 밑에서 종처럼 사냐고.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지. 선악과만 먹으면은 이 천지 만물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경쟁시키고 항상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죠? 똑같은 소고기도 부위별로 나눠갖고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죠.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내신 1등급에서 9등급 나누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 그렇죠? 이렇게 서로 경쟁시키면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인문계 나왔니, 실업계 나왔니, 뭐 고졸이니, 대졸이니,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절대로.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다 재능 주셨잖아요. 그 재능대로 살면 되거든요. 비교하지 말고 세상에서 주는 등급 잘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주는 등급도 아니잖아요. 마귀가 주는 1등급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아가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아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논리에 속아서 마귀의 언어에 속아가지고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이고 종이에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돈 많은 게 장땡이야.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은 아빠 말 듣고 사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 싸우고 있다고요.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는 완전히 대립이거든요. 마귀는 돈, 하나님은 말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붙잡고 계세요? 어디를 붙잡고 계세요? 말씀과 돈을 합친 하나님이 쏘아주는 그 돈을 붙잡고 있어요? 미치죠. 만약에 이때 여자가 뱀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은, 그죠? 우리는 지금 아무런 고난도 없이 천국에서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에게. 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먹으라고 하냐고. 쓸데없는 이간질 시키지 말고 꺼지라고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 정도 말할 배짱도 없고 머리가 안 된다면은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되잖아요. 일러 바치면. 하나님,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지금 살 많이 뺐는데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뱀이 자꾸 먹으래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일러만 줘도 하나님이 알았다 이러면서 오늘 저녁은 뱀탕 먹자 이러면서 뭐 국을 끓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하고 자식은 그런 장난이 되잖아요.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 다 굴린 다음에 선악과를 먹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죠? 통박 다 굴렸죠. 그러고 난 뒤에 먹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죄 짓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다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빠져나갈 구멍 다 찾고 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맛없는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줍니다. 혼자 먹으면 될 건데 남자한테도 줘요. 그럼 이 바보 같은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직접 들었잖아요.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 이러고 안 먹으면 되는데 여자가 준다고 좋다고 받아 먹습니다. 그렇죠? 남자 이러고 살아요? 남자 안 먹으면 째리 보고 잔소리 듣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에 붙었고 남자는 뱀에게 붙은 그 여자에게 붙었고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갈등 속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마귀에게 한 번 속은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의 말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하면서 술 한두 잔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냐고, 그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 누가 그랬냐고, 그죠? 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냐고 하면서 막 덤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말 안 듣고 자기 욕심대로 가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 말 듣고. 그것도 자기 욕심에 맞는 말이니까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하는 거지, 그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사람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속아 넘어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뱀에게 붙는 게 아니라 뱀의 말에 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때 부모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누구의 말을 붙잡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심에 딱딱 맞는 친구들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붙잡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불쌍하죠? 그렇죠? 진짜 벌써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말씀을 버리고 갈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바벨탑까지 쌓잖아요. 바벨탑.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유황불로 멸하기도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도 하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도 보냈는데도 너희가 끝까지 아빠 말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살면은 하나님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주겠어요. 끝까지 안 듣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까지도 버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빠는 안 버리고 내가 말씀만 버리는 거야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친구나 동생에게 실컷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딴 사람 말 듣고 딴짓거리를 하면은 열받잖아요. 버림받는 느낌 안 들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거듭나는 건데요. 이렇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쉽다면 그죠? 교회에 가라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목사 중에도 거듭나지 않아갖고 사건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사람 거듭나는 거 어려워요.
제가 느끼기에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은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시기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시기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어느 단계에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가 처음부터 예수 잘 믿겠다고 교회로 오겠습니까? 나 예수 잘 믿을 거야. 그래서 교회 갈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교회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어른들은 대부분이 돈이나 자식 때문이거든요. 제가 배달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이제 40대 끝물, 50도 다 됐죠. 근데 아직 싱글인 사람이 있어요. 돈도 제법 있고 얼굴도 괜찮고 뭐 성격도 그리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물론 교회는 안 다니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괜찮고 착한 여자들이 많다는데 자기도 교회 가면은 결혼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교회는 그딴 생각 가지고 오는 데 아니라고. 교회는 그딴 생각 가지고 오는 데 아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오는 데지 결혼하거나 돈 벌려고 오는 그런 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처음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세상에서 되는 게 없으니까 예수라도 믿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교회를 찾았지 처음부터 예수 잘 믿겠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찾았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30년 동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것을 멈추는데 못해도 한 3년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논리로 계속 그렇게 내통박 굴리면서 살다가 이제는 이것을 멈추려고 하는데 한 3년, 10분의 1 해가지고 3년 정도 걸리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무진장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3년이면 멈출 줄 알았던 죄의 관성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형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단계였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복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복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죠? 돈을 주는 하나님이 좋지 십자가를 주는 하나님이 뭐가 좋아요? 그죠? 그것도 돈을 듬뿍듬뿍 주는 아빠 하나님이 최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뭐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겸해서 가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거든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너무너무 싫고 말씀에서 오는 이익만 따박따박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거죠. 그죠? 양다리.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고 내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가 풀려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저는 끝까지 잔머리 굴리면서 하나님 덕벌 빨아먹겠다고 빨대 잘 꽂고 잘 빨아먹고 있었거든요. 저 그런 거 잘해요. 덕벌 빨아먹겠다고 빨대 꽂고 사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십자가가 풀려버린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안 돼. 빨대 꽂기 힘들어요. 기도 조금씩 하고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가장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 부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이 이퀄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니까 하나님 맞죠? 그럼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지키며 사는 게 십자가가 되는 걸걸요?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지키고 살면은 힘들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다 지켜보고 믿는 거 확인해 보세요. 미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과 처절한 싸움이 있는가 아시죠? 진짜 처절한 싸움이에요. 이 말씀 하나 지킨다는 게. 이 말씀 지키기 시작하면요, 막 잘생긴 제기하고 막 너무나 아름다운 꽃뱀들이 막 옆에서 덤벼요. 돈 쌀끼는 거 들고 덤벼요. 나랑 사귀자고. 미칩니다. 그렇게 잡아갖고, 와, 믿음만 딱 주면은 완벽하잖아요. 피지컬 좋지, 얼굴 잘생겼지, 막 돈 많지, 직장 좋지, 남들한테 내세우기 좋고, 보이기 좋고. 그런데 이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견디고 사는 사람은 그 나중에 받는 영광이 다르다고요. 그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죠? 고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놓고 막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는 고난일까요? 십자가가 왜 고난이에요? 그럼 십자가 안 지면 기쁨이에요? 고난은 뭐고 비슷한 말로 고생은 뭘까요? 고생? 고난? 우리가 고생은 한다고 표현을 하고 고난은 받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참 니 고생한다. 그죠? 니 고난한다 이런 소리 없잖아요. 그죠? 고난은 받는 거죠. 벌써 주체가 다르죠. 고생은 내가 하는 거고 고난은 누군가가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난이 뭔지 고생이 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고난이 뭐예요? 아빠, 고생은 뭐예요? 고난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빠에게 오는 모든 길이 고난이래요. 하나님께 가는 모든 길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야 되잖아요. 자기 욕심도 버려야 되고 그 모든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생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빠에게로 와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고생이래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 세상으로 나간다는 게 아빠 말 안 듣고 뱀말 듣고 계속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말씀을 지키는 게 고난이고 말씀을 버리는 게 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든지 말씀 버리고 개고생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지키는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말씀을 버리고 개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웬만하면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을.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시고. 아마도 말씀을 한 번이라도 지켜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11조만 해도 그래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그 피 같은 돈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 갖다 바쳐야 돼요. 다 갖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11조도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거기다가 이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집에도 못 가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고 이러다가 평생 연애도 못하고 살 것 같은 막 그런 저주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막 미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예배 빠지고 놀고 노가리 까면서 놀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요?
그죠? 와우,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실컷 자빠져 하고 노가리 까니까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그죠? 뭔가 찝찝하고 마음 한구 쓰기 불편할걸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생은 한끗발 차이입니다. 한끗발. 말씀을 지키면 고난, 말씀을 버리면 고생.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면은 그것을 지키는 게 고난이고 십자가죠. 아담에게서는.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1조나 예배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은 진짜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거든요. 진짜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오죽하면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러면서 죽었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버려도 나는 아버지 말씀 못 버려요.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반드시 말씀을 버리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말씀을 버리고 싶은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진짜로 말씀을 버리고 싶은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끼어진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게 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별의별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 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는 고난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본 사람은 부활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부활의 기쁨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듭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거듭난 십자가의 비밀.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매주 토요 모임을 하거든요. 토요 모임을 할 때 기도회를 한 후에 참석한 친구들 이제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어떤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왜 우리들 축복 기도만 해주고 전도사님 거는 구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죠. 나는 별로 구할 게 없다고.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게 다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한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오 이러면서 아주 신기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말씀에 사로잡히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면은 말씀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한다면은 그것이 고난일까요? 기쁨일까요? 이게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고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고 느껴진다면은 아직까지 진정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가끔씩 가기 싫은 등산을 하자고 하고 또 하기 싫은 일을 함께 하자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 자체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난인 것 같지만은 고난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죠? 오죽하면 감옥에 갇혔을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 23절 보면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것. 십자가를 진다, 말씀을 진다. 말씀 지고 살아가세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항상 데이트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멋진 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